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어졌지요. 교회가 탄생되어진 이후에 3,000명의 세례를 받고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그런 구제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런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을 원망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분쟁을 잠재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단순히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안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어젯밤도 좀 밤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귀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교회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설교를 대지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4가지의 대지를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왜 발생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는지. 세 번째, 해결되어진 이 문제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가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다시 보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대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교인들이 원망을 해요. 왜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이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파 교인들은 누구이고 헬라파 교인들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히브리파 교인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파 교인들은요, 유대 본토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동일해요. 히브리어를 써요.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고 문화가 동일하고 정서가 동일하고 가치관이 동일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하고 같은 김치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어서 같이 문화와 정서가 동일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헬라파 교인들은요. 헬라파 교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교인들은 언어가 틀려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썼냐면 그 당시에 세계 만국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처럼. 그래서 이 헬라파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고 그래서 유대 본토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서가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문화가 틀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아이들이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방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잘 어울릴까요? 말이 틀리잖아요. 정서가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 히브리파 과부들,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매일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혜택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불편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을 미워하거나 이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의 집을 팔고 재산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여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헬라파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헬라파 그 과부들에게 이 구제의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은 불편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한 과부가 왔어요. 권사님, 내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줘. 이 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지요. 그래, 바쁜 일 했다고? 그래서 하나 챙겨달라고? 알았어. 우리 또 거시기가 있잖아요. 거시기. 권사님, 내가 오늘 거시기 하니까 좀 거시기 좀 해줘. 이 거시기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헬라 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뭔가 샬라샬라대요. 뭐라는 거지? 나 바빠 죽겠는데 뭘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에게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러한 취급을 당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섭섭해요. 그래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원망이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은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처음 발생되어진 문제입니다. 처음 발생되어진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원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여기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말은 다 긍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3,000명의 회개를 하였다.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 5,000명의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긍정적인 말만 가득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교회 전체 안에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건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들 개인적인 부정직함으로 인하여 죽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교회 전체 이야기예요. 교회 전체 속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이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교회 안에는 이 원망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원망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LA 장로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내지는 저 크랜셔 장로교회까지 이어볼게요. 저희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렇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저 사람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좋은 스토리도 반드시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부대끼다 보면, 안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섭섭해져요. 그리고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원망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투덜대다라는 뜻이에요.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투덜투덜대는 소리,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 이상한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도 원망이 나왔잖아요. 원망. 투덜투덜 됐어요. 헬라파 교인들이 투덜투덜 원망 불평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원망과 투덜대는 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가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이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 이 일에만 힘을 쓸 테니 너희 교인들 중에서 7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맡기겠다. 우리 사도들은 목회 일에만 집중할 것이니 나머지 일, 교회의 재정, 행정, 사무, 모든 재반적인 업무는 교인들이 뽑은 그 7사람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인들을 대표하여 7사람을 뽑을 것인데 어떤 사람을 선출하라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감정, 사람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시고요,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LA 장로교회 모든 직분자분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의 뜻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것들을 누르고 늘러서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어진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7사람을 뽑으라 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가 선출되어졌는지 아십니까? 5절의 말씀 유심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스데반과 빌립은 좀 기억해 두십시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그런가 보다 하죠. 안 놀랍죠. 그러나 저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감탄합니다.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7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7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헬라파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름이 힘들잖아요. 일단은 읽기가 힘들잖아요. 헬라어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식 이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부딪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더 큰 세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라고 유대 땅에서 생활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차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여 모든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층이에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다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들어온 이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뜨리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막 쫄락쫄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정당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온 주제에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잠잠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너희 챙겨줄 거야. 원망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라고 하며 이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지적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원망의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자로 세웠어요. 와, 놀라운 겁니다. 교회의 대표 7사람을 뽑았는데 그 7사람을 다 이 헬라파 사람으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과 행정과 모든 거 다 맡길 테니 당신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 맞아요. 우리보다 성경적 지식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들을 높였더니 이 교회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히브리파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교회에 7사람을 세웁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4명, 쟤네 쪽에서 3명 세웁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네, 안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도 올라서지 말고 우리 다 내려가자. 저쪽 편에서 7사람 다 세우자.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웠지요. 그리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목소리, 내 뜻, 내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내려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이 문제가, 원망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로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LA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문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어요. 예, 없을 수 없어요. 투덜투덜 불평 당연히 생겨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깁니다.
그 원망의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좀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가 성경적 지식이 더 저 사람보다 많이 있고,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알아? 예, 부들부들 거리죠. 아깝죠.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세우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됐어요. 이 해결되어진 문제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것도 꼭 보셔야 돼요. 자,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사도행전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95면과 196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7사람, 헬라파 7사람을 세웠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7절의 말씀 보십니다. 7절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야,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더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뭐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대요.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교회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오셨는데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떼거지로 들어오신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예수님을 믿어 한 식구가 되어졌대요. 지난주까지 제사장 이놈들이 무슨 짓 했습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장 대적을 이루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언제부터요?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었을 때부터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이루고 있었을 때는 제사장들과 싸움을 이루는 대척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자 이 제사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즉 교회의 크기가 더 넓어졌습니다. 제사장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렇게 교회가 더 넓은 교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 그 위에 표제가 나와 있죠. 스데반이 잡히다라고 나오죠. 자,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7 헬라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되셨나요, 여러분? 예, 스데반도 이 7 헬라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의 말씀 보실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서 7장을 넘겨보실까요? 7장으로 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이 그 유명한 명설교를 합니다. 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장엄한 설교를 해요. 그게 7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순교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 최초의 순교자가 누가 된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헬라파 리더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8장으로 가볼까요? 8장으로 가면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또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주목하라 그랬죠. 7사람을 뽑을 때 스데반과 빌립도 7 헬라파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지요. 그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죠. 그러면 이 내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에디오피아로 갔을 때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했겠지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근데 이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헬라파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복음화됐잖아요. 빌립을 통하여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에디오피아로 가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9장이죠. 어렵지 않죠? 9장부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장부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땅끝까지 전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더 잘 구사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사람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헬라파의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원망의 문제를 교인들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푼 것이 아니죠. 어떻게 풀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히브리파 기득권 세력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헬라파 원망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길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속 터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그 문제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헬라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그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헬라파 문제구나. 또 헬라파 문제가 생긴 것이구나. 그런데 이 헬라파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더 크고 방대한 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죠. 헬라파 문제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요 넓어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지경이 넓어졌고 신앙의 지경이 넓어졌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 위에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헬라파 문제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졌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사용하시어 나를 예상하지 못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에게 두 가지의 헬라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요. 솔직히 더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금 보고 다 하셨습니까?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저희 가족은 저랑 와이프랑 제 아들과 딸 4인 가족을 함께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근데 CPA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 이름과 제 아들 소셜 넘버로 누가 벌써 세금 보고를 했대요. 도용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이런 행정적인 거 차고 있어서 수정하려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IRS에 전화해서 IP 핀 넘버 받아야죠. 이거 다시 해결해야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저희 가족이 다 전화기를 바꿨어요. AT&T에서 T모빌로 바꿨어요. 이유는 요금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T모빌이 조금 더 싸더라고요. 바꿨습니다. 갈아탔어요. 그래서 비를 내려고 딱 앱을 열었는데
여러분 핸드폰 요금 얼마 내십니까? 50불? 제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요금 줄이려고 가입했는데 670불. 남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이거 어떻게 해요? 돈 없어요. 670을 낼 돈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짜증을 내며 투덜투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인간인데. 하는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헬라파 문제구나. 예상하지 못한 헬라파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나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위에 임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문제가 저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짜증내고 원망해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제가 모르는 상황으로 펼쳐주실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해지는데 제가 점점 진짜 목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그게 뭔지 알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든든하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헬라파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원망의 문제, 헬라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가게 되면 모든 원망의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것을 실천하여서 그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LA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헬라파 문제가 생기고 원망의 문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로 우리가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